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해방신약 오늘 또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수운동에 그리스 문화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서 모든 책의 저자는 거의 모두 유다인이거나 아니면 유다교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의 생애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쓴 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성서를 쓴 사람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문맹 수준과 교육 상태를 지켜보았을 경우에 아마 남자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썼을까요? 여러 사람이 썼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는 100%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니, 유다인이 썼는데 왜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또는 예수 시대 유다인들이 많이 쓰던 아람어로 쓰지 않고 왜 그리스어로 쓰여졌을까요? 50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 그 이후로 신약성서 복음서를 쓴 사람들까지 전부 그리스어를 이해하고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당시 지중해 지방의 공통 언어인 그리스어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를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밖에서 썼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는 유다인들이나 이스라엘 안에서 사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의 쓴 책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또는 유다인 아닌 사람 중에 예수를 존경하는 분이 썼고 전부 이스라엘 밖에서 썼고 그리고 혼자 썼는지 여럿이 썼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마 혼자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쓴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남자들의 작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약성서는 복음서와 편지를 쓴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은 이 책을 써, 당신은 뭘 써 하고 서로 개혁을 하거나 역할을 나누어서 쓴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쓴 사람 중에 아무도 당신들이 쓴 글이 후대에 이렇게 신약성서라는 경전에 포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연구하는 책이 될 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서는 유다교 영향뿐만이 아니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영어로 신약성서를 쓰면 자기도 모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 사고방식, 생활방식 또 그 언어에 포함된 특징을 그대로 빌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성서를 쓴 사람들이 구약성서를 인용할 때 히브리어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 번역본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성서 원본 또는 본문이라고 하죠. 그 본문과 그리스어 번역본 사이에 단어의 차이, 어감의 차이, 또 여러 상상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단어를 잘못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없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말하자면 히브리어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리스어에는 있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은
온 세상이 지중해 서쪽으로 하면, 즉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에서 지도를 펼쳐놓으면 한쪽 끝에는 스페인, 다른 쪽 끝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기 독일, 남쪽으로는 지금 아프리카 북쪽 지역, 이 정도로 온 지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아프리카 남부,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런 데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또는 살고 있다는 걸 그 당시 유다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중해 지방을 중심으로가 온 세상의 전부인 걸로 알았던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유다인들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다 민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이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런 강대국의 식민지로 5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문화, 특히 언어는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도 그리스식 방식이 들어와 있고 단어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예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다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해야만 살 수 있었고, 또 그리스어밖에 모르는 유다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유다교 회당에서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유다인들이 종교나 윤리 면에서는 유다교 독특한 전통과 관습을 계속 지켰습니다. 특히 종교 집회, 식사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휴식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성전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교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은 자주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울만 해도 그리스 언어를 모국어로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성장 과정에서 그리스어를 배웠고 그리스 문학과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 편지 그리고 네 복음서도 그리스 문학과 철학의 영향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 신약 성서 학계에서는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신약 성서 저자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연구는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 영향, 그 당시 말로 헬레니스무스, 요즘 언어로 헬레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영향이 왔을까요? 공통년 이전 4세기 무렵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 당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 철학, 과학, 문화, 생활 방식까지 유다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이스라엘 밖에 유다인들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갈릴레아 등 이스라엘 안에 유다교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갈릴레아 지방도 100% 유다인만 산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에 침투해온 그리스 사람들의 후손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도 유다인 말고도 많은 여러 민족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고 온 그리스어 문화와 생활 방식이 이스라엘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문도 그리스어로 써졌습니다. 옛날 신약성서 학계에서는 예수운동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아람어를 쓰는 공동체와 그리스어를 쓰는 공동체가 분명히 나눠져 있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중에 예수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아람어 공동체, 그리고 스테파누스를 비롯한 그리스어를 소통하는 공동체가 나눠져 있고, 두 공동체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었고 서로 왕래가 드물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살던 유다인도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둘 다 알거나 아니면 그리스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서로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외에도 그리스어 문화와 철학을 아는 것이 또 도움이 되지만, 바울 편지 말고도 네 복음서를 이해하는데도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교회 성당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데 유다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 구약성서를 자주 인용하고 해설하는 건 좀 있지만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영향은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이제 바울에게 또 네 복음서에게 그리스 철학과 문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스 문학자, 문인들, 소설가들의 어법, 대화법, 논리가 네 복음서와 바울 편지에 많이 차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이나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우리 신약성서에 많이 배경으로 인용되어 있고 설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서 공부할 때 정보도 중요하고 또한 관점도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구글이나 여러 가지로 검색하시면 어지간한 정보는 지금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학에도 종교에도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도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없고 중립적인 정보는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에도 신학에도 중립은 없습니다. 성서 연구에도 여러 종류의 학자들이 여러 종류의 의견을 제시할 때 성서학자 본인들의 정치적 신념, 또 종교적 그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김근수 선생은 너무 해방신학 관점이 세다, 또 너무 그 성서학계의 학자들의 의견을 많이 인용하고 존중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호적으로 들리실 분도 있고 좀 거리감이 있게 들리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와 관점은 항상 같이 움직이고, 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추릴 때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서학계의 연구도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진보적인 분은 진보적인 의견을 내세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왕이면 양쪽 의견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싶습니다. 성서 공부에도 정보뿐만이 아니고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교회 성당에서 설교를 들으시거나 교육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서 공부에 얼마나 정보뿐만이 아니라 관점이 중요한가, 그리고 성서 이외에 유다교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철학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